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 좀 긴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메인 본문은 22절하고 23절 두 절입니다. 그리고 33절 그렇게 세 구절이 본문 메인 본문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다음 주에 또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22절, 23절 그리고 33절이지만 전체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네, 26절에서 제가 다 안 보여가지고 킬게요. 네, 다 안 보여가지고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지금 37분인데요. 오늘 좀 예배가 좀 더 길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갖고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그것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혼자서 뭘 하셨는가? 그 열매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글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네. 아비게일 영어 make sense 해요? 네? 예? 오케이. 승리가 봐준 거예요. 오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들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는 뭡니까?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저희가 볼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보는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모습이 동일한가?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The self-esteem and how about the other person looks me is the same or not? 그 동일하냐 이거예요. 이런 인간관계 이렇습니다. 조화리창이라는 건데요. 조화리창. 여기 보면 그림 표시에 보면 자신이 아는 부분, 자신이 모르는 부분, 타인에게 알려진 부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공개 영역은 뭐냐? 나도 알고 자신도 아는 모습이에요.
히든 영역, 비밀 뭐냐?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은 뭐냐면 자신은 모르는데 남은 나의 모습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히든 영역, 언더컬리즈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영역이 있고 남도 모르는 영역,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Open area, blind area, hidden area, unknown area. 이 미지의 영역은 개발되어야 될 영역이죠. 예,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남도 알고 자신도 아는 열린 창, 이 부분이 넓을 때 이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근데 숨겨진 창, 자신을 속이는 거, 자신을 숨기는 거,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알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는 외식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이건 외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남들이 볼 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블라인드 차 자기 자신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나를 아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요. 뭐 이것도 같은 문제일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블라인드 스팟을 장님이죠, 장님.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die with Christ, live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먼저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정말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는가? 우리는 퀘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을 먼저 봅니다. 22절에 보면 참 재밌는 건요. 오병이의 놀라운 잔치, 정말 놀라운 축제, 침례요한이 죽게 된 그런 헤롯의 끔찍한 그런 생일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배부르고 신났어요. 와, 남은 것도 너무 많아.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다 끝난 다음에 그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무리들을 먼저 보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보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사실 이건 그냥 우리 당연한 것 같지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도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리고 막 병도 치유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근데 그 집회를 준비했던 교회 중직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기 전에 자기 코어 멤버들을 먼저 집으로 가게 한 거야. 먼저 집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대 때 왔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다 집으로 보낸 너무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먼저 배 타고 가고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가라고요. 그 23절에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야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었는데 배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타러 저쪽으로 가게 만들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직접 다 흩어지게 배웅을 했다는 거죠.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보면 엄마가 한 얘기가 사람들 다 예배 끝나고 맨 마지막에 집에 가시는 사람들 다 보내고 다 끄고 항상 할아버지가 맨 나중에 그래서 엄마도 보면은 항상 그렇게 딱 그거를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들도 이렇게 보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John 6:15. 거기다 옆에다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우셔도 돼. 이렇게 천천히 누우셔도 돼. 6장 15절. 잠을 잘 못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생각, 이게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기자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관점으로 또 모습을 잘 기록한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게 해결되니까 우와 최고인 거야. 예수님 먹을 거 돈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뭐냐? 그들이 예수 쫓는 건 뭐냐? 6장 22절, 6장 26절을 다 같이 읽게요.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예수님 잘 아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직 잘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냥 떡을 먹고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응답 받은 거 좋아가지고, 예수님 최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준비가 된 군중들은 아니에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끼셨어요. 이 무리들한테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제자들이 야 느린 선생님 최고다, 야 느린 선생님 우리 왕 되게 해줘. 다 무리 제자들은 예수님 측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성경 알고 물들면 안 되거든요. 제자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기적 한번 체험하고서 와 좋다 하고 한 이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물들지 않으려고 제자를 빨리 구벌해가지고 야 너네 배 타고 빨리 저리 가.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무리들을 다 집으로 배웅을 하고 예수님은 홀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후반절에 보면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13장 23장 후반절에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이게 오병이어가 시작된 게 막 저녁 시작단 말이에요. 밥 다 먹고 다 뒷정리하고 꽤 오랜 시간 지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 거기서 혼자 계시더라. 마태는요, 기록할 때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는 것, 이 혼자 계셨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혼자 뭐 하셨는가? 물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보니까 철야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 왜냐면 기도를 마치고 이 배에서 막 풍랑, 지금 제자들을 보낸 지는 벌써 뭐 한 밤 10시 정도 보냈을까요? 뭐 늦게까지 정리하고 나면. 근데 제자들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 제4경이에요. 4경. 당시 구약 시대는 밤을 3시간 1경, 2경, 3경으로 나누고 신약 시대에는 4경 4가지로 구분했다 그래요.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와 6시 사이 막 어두울 때, 막 진짜 어두운 그 시간에 4경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만약에 10시에, 전 10시에 무리들을 다 보냈다고 하면 최소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철야 기도. 밤새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밤새 매달렸을까? 홀로 왜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새 기도했을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 막 거기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더 집중하기 위해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응답 이후에, 놀라운 사건 이후에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즐거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위대한 일을 할수록, 대단한 일을 이룰수록 더 필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데 더 필요한 것은 이것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행하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빨리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취해가지고 누가 이랬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 자기가 우린 너무나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도리어 더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로 혼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에 취해 있었다면, 죽은 자를 살린 것에 취해 있었다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앞에 내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내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돼, 내가 이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나중에 3년 후에, 한 1년 반 이후에 십자가 지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공에 취하지 않고 그 이르신 분, 그 주인공 대신 하나님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켰어요. 제자들이 무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제자들로부터도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자들을 케어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자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때로는 예수님도 그 짐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영원히 케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그게 필요해요. 어떤 사립고등학교에는 수련회 중에 그런 수련회가 있대요. 우리 그 최지사님 아들이 그랬죠. 수련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혼자 산에 3일을 지내요. 혼자. 거기 3일 동안 혼자 지내요. 밤에 무서운데도 텐트 치고 혼자 있어요. 근데 사춘기 때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데,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좀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한 가지 좀 예외는 뭐냐, 부부는 이제 우리 사랑이나 승리나 사랑이 다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늘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왜냐 한 몸이니까 같이 이게 성장을 해야 돼. 늘 같이. 예수님도 홀로 있었으니까 나도 이제 또 홀로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빠가 스모킹 가는데 혼자 간 것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성경적 이유 때문에 포기한 건데, 부부는 늘 같이 있어야 돼.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1 Corinthians chapter 7, 5.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720쪽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가 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더 먼저 부부끼리만 너무 좋으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틈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약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뭐 홀로 기도원에 갈 수 있는 거야.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철야 기도해야 된다. 당신은 주무시오. 나는 기도해야겠소.
그러기 위해서 그것도 너무 오랜 기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일정 기간 동안 합의하면, 배우자가 합의해주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부부일지라도, 한 몸인 부부일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 상황을 봅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왜 이렇게 벌써 지금 몇 개월이요? 5, 6, 7, 8, 4개월이 지났어요. 예. 물론 이제 한 분 더 오긴 했지만 점심시간만 참석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모여야 돼? 근데 이 시간을 막 되게 지루하거나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좀 이 시간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시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제대로 수용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한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예수님 기도한 내내 갈릴리가 엄청 넓거든요. 큰 호수거든요, 정말. 우리 APS 갈 때 거기 조던 레이 보잖아요. 그보다 더 그 사이즈일 때 거기 막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더 크겠죠. 풍랑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그냥 초월해서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유령인가 막 소리 지르죠.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만일 주일 수 있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니까 베드로조차도 물 위에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베드로가 풍랑이 무서워 주님 계속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봐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밤새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물질을 초월하는 거. 이 바다라는 그 물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인간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물질을 초월한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하고 바다를 일으키죠.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에 있던 사람,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들이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아규를 할 때, 바리새인들하고 아규를 할 때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5장 18절부터 19절인데, 자, 요한복음 5장이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빅토리아 찾았어요? John 5. 자, 18절과 19절. 제가 18절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9절 읽어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안식일에 병자 고친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음에 딱 내린 거지.
그냥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할 뿐 아니라 오늘 이 물 위에 걸어옴을 통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 잔치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다 내버리고 제자들도 먼저 보내고 무리를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께 철야기도 한 이후에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 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가, 아니면 홀로 있는 그냥 군중들과 같이 있는 그 시간 즐긴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아니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가. 목사가 저 청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뭐 하나, 뭐 하고 일주일을 주일날 한 번 하는. 근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큼 퀄리티 있게 가졌는가. 뭐 시간만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주일날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에, 그것이 될 때, 그 주일날 단 1시간 드린 예배지만 그게 말씀 선포와 예배 인도할 때 모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느냐, 거기에 퀄리티만큼이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런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태신자 사역을 이제 9월에 하기로 하고 있는데, 그 태신자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도 먼저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충분한데 그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임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근데 시간을 기도는 하고 말씀을 보는데 혼자만 하는 그런, 예수님 임재와 같이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는 매일 드리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돼요. 골로새서 하나님을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26조 326 페이지, 콜로시안 chapter 3 verse 1 to 3. 자,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 그렇다고 했다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것 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찾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찾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찾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지 우리가 땅에 있는 걸 해도 학교 공부를 해도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뭐 그 공부하는 건 땅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아니에요.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나서 하면은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일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특히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꼭 자문을 한 장 먼저 읽고 시험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하늘의 것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따로 떼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지만 매일 주님과 동행하지만 또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것을 우리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또 시간만 드릴 뿐 아니라 힘을 드려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로마서 6장 1절에 11절에 14절에 좀 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chapter 6 verse 11 to 14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1절과 14절 이것만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7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버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해요. 이게 보면 이게 참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죽었으면 끝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현실은요 아직 육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 은혜 가운데 14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사실을 인정하면 나는 예수님과 죽은 자라. 매일 everyday practice.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여길지어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영어로 뭐래 돼? 11절은 뭐라고 돼 있나? Consider yourself dead. Consider yourself dead.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야. 신부야 이제 결혼을 이제 2달 앞뒀어. 근데 나는 그러면은 그 남편 신내 결혼할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지. 결혼할 사람인데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고, 다른 자랑 놀러 다니고 정신이 결혼할 걸 포기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들어서 산 자로 여겨야 돼. 우리를 여겨야 돼. 우리 스스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남자하고 데이트하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왜냐면 나 이 돈을 저축해서 이걸 해야 돼.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사야 돼. 그러면 자꾸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걸 생각 안 하면 돈도 아무렇게 쓰고 시간도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근데 많은 경우에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이미 다 죽은 자로 죽인 자로 여기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시간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렇게 좋게 사용할 줄 아니에요. consider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죄에게 나를 내주시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들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 나의 몸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실 때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신매매범한테 꽉 맡겨가지고 묶여있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거든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벗어난 너 가만히 있으면 죄의 종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잊지 마. 복음이라는 것은 그 죄의 사실에서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고 그 은혜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근데 내가 날마다 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하지 않고 이 일을 이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업적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할 미혹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더 힘을 들여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십자가를 지는 행위, 그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의식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인정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삼손은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영접했어요. 그게 믿음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 따라오는 거, 삶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 놀라운 영광과 성공에 취하지 않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그거 떠벌리고 다니지 않고, 그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그 선택 행위,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힘들지만 새벽기도 하는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해서 드리는 것, 단기성과 하기 힘들지만 휴가 직장 내서 그 선택한 복음을 사명 감당해서 단기성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을 보이라. 중요한 오늘 얘기가 좀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예수님처럼 잘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도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 질문 네 가지 질문인데요. 우리 이제 둘이 짝을 져서 영어 질문도 있어요. 두 분이 짝을 져가지고 이건 해보셔야 돼. 질문하고 답하고 배운 걸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서로.